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가 교회에 나와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보이기 위하여 의로운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한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정말 나팔을 불면서 의로운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는 어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주면서 막 음악을 부르고 막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에게 도와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과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럼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어떤 구제를 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네, 그래서 전사님이 이 시대 안 살아봤어요.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과 거리에서 자선헌금을 모으면서 실질적으로 회당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기부자 명단이라든가 또는 길거리에서 이제 자선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액을 기부한 사람들은 그런 모임 자리에서 어떤 자리? 높은 자리, 탁 이제 내빈 이런 식으로 탁 자리에 앉게 해주었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막 나팔을 불고 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거나 하면은 어떻게 한다? 주위에서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팔을 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에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 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외식하는 자. 여러분이 아는 외식은 부모님과 밖에서 레스토랑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기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죠. 아닌가요? 혹시 뭐 다른 뜻 아는 사람 있습니까? 외식했을 때. 네. 자, 이 외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로마 시대는 어떤 언어가 쓰였다? 주로 헬라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헬라어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의 뜻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연극 배우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극 배우라는 의미를 단순히 그냥 그야말로 배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람과 또는 아니다. 이거는 이중적인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연극 배우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자체만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극 배우는 일단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 상황은 실제적인 사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말은 꼭 뭐냐면은 아무리 연기가 뛰어나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들이 실제 사건처럼 보이거나 또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배우에게 그 상황은 연기일 뿐, 한마디로 가상의 상황일 뿐 실제의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방 민족이든지 다 떠나서 인종과 족속과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굶주리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이 의무가 왜 주어졌냐고 했을 때 이 율법은 곧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율법을 지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해주는 이 행위 자체는 무엇이 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정신을 지키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식하는 자, 즉 너희들은 연극 배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연극 배우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가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실질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을 보고 연극 배우로 했던 것들은 바로 그들이 실제적 삶이 아닌 거짓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상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들이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어려움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 행위 자체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그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이웃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는 이 공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함께 나누지 않는 행동을 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의미를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랑을 죽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없는 그러한 구제행동, 이 형식적인 구제행동을 성경은 지금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상식적으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말씀이 뭐겠어요? 누구나 다 아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거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은밀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 은밀한 행동 자체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이 행동은 굉장히 귀하고 선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맡은 재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뭐 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이걸로 남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를 가지고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야? 내게 재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소유물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요, 내 걸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고 나는 이 맡은 재물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은밀한 중에 해야만 하는 것은 구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과 거리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는요, 시간이 하루에 3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그래서 그 기도 시간 알리는 때가 딱 되면은 자신이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우리가 별로 흔하지는 않은데, 우리 이슬람 민족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있었죠. 그들 어떻게 됩니까? 뭐 시간 딱 되니까는 갑자기 기도를 드리지 않던가요? 예, 맞습니다. 이슬람 민족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들은 이슬람의 성지 메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카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저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생긴 것도 비슷하죠. 복장도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저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슬람 민족이 하는 기도인지 그러니까 우리 판단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그게 같은 형태라 보면 됩니다. 그 시간이 딱 되면은 그들은 뭐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길거리 볼일보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냐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 시간이 되면은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 드렸던 사람도 좀 있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거리에 딱 기도 시간 때가 되면 일부러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딱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막 유창하게 기도를 막 하다면은 사람들이 와, 저렇게 멋있는 기도를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원했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가만보면 예수님은 항상 본인이 개인 기도를 할 때는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무리를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도에 정한 때가 되면은 그 시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 시간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용한 자기의 골방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챙이가 예배 시간 앞에 기도했는데 이거는 공적인 기도가 미리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나 공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그걸 보면은 물론 사람들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작은 소리 기도할 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부러 탁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를 들어 예배 시작 전에 누군가가 우리는 없죠. 일찍 와가지고는 일부러 막 좀 큰 소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들이 뭐다? 좀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친구들하고 그냥 수다를 떨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막 농담도 주고받고 아주 큰 소리로 그죠? 근데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깊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 비밀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쪽 카페라든지 아니면 식당에 사람들 많은데 광장 같은 데 가지고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친구 있나요? 없겠죠. 없는 게 정상입니다. 깊고 중요하고 조심스럽고 아니면 괜히 그런 이야기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을 일부러 찾아서 가서 둘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누가 들을까봐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살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용한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깊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조금 저를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설교를 많이 해야 여러분이 잘 들을 거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설교 시간이 길죠, 그죠? 그래서 설교도 좀 내가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중언부언이란 말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별 의미가 없는 대화를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살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너무나 절실한 기도를 드릴 때는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 때는요,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양이 많기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를 다른 복음서는 짧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굉장히 깁니다. 거의 성경 한 장이 넘어갈 만큼 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어떤 간절함이 떠난 어떤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많은 시간을 기도드려야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받듯이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 굳이 할 필요 있겠나? 네.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전사는 여러분 많을 tes습니다. 그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제 장난이었겠죠. 장난치는 마음으로 눈 감아뜨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끝. 기도 다 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거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꼭 그거 상세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은 알을 필요는 있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부모님이 다 알고 있다 해도요, 여러분이 또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 알고 계시길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에 의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많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더 연장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짧더라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행위를 은밀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남들은 모르게 합니까? 성빈이는 어떤 행동을 남들은 모르게 합니까?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할 때 부모님 몰래 하지 않나요? 그런 부모님 싫어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나요? 없다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받아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 또는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행동, 또는 행동을 했을 때 들키면은 친구들한테 욕먹을 것들, 내 평판이 나빠지는 행동들, 이런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몰래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들에게 칭찬받을 것들, 그리고 우리가 늘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몰래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는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들어왔을 때 함께 읽었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선포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전도고 이것이 곧 선교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볼까요?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행위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상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면은 이미 상은 충분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영어로는 적혀있는 것 같은데 영어 아닌 것 같은 거 나오나요? 혹시 이거 읽을 수 있는 친구? 우리 학생들 중에 읽을 수 있다. 정말로. 우리 준혁 읽을 수 있나 혹시? 한번 읽어보자. 이거 영어가 아니라서 괜찮아. 일단 그 본인 느낌대로 한번 읽어봐. 잘 읽네. 네,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영어는 못하는데 라틴어를 잘 읽네, 준혁이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중고등부실에 있는 현수막에도 이게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종교개혁 시대에는 5가지 솔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데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켈빈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이웃을 돕는 선한 행위, 기도 뿐만 아니고 기록되지 않은 예배, 헌금, 찬양, 큐티,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 그리고 어떤 모든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이 그 어떤 선한 행동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조차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목적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누군가가 나오지 않아서 땜빵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진리찬양단, 왜 여러분은 진리찬양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전에는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교사 외에도 다양한 많은 직분을 섬겼었고 지금도 또한 우리 중고등부 교사라는 직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직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시간 남들은 배구 시합을 보고 있을 때 한국 여자 배구가 동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 이 중요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 이거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나 친구 좋아가 교회 오는데 나는 아직 그런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 이 봉사를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답게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1년, 2년 아니면 한 10년쯤 지나서 10년 지나면 전사님이 거의 할아버지 나이가 되네요. 끔찍합니다. 그때쯤 됐을 때 여러분이 청년이들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돕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직은 친구가 좋아서 아직은 부모님이 안 가면은 때릴 것 같아서 부모님께 혼나기 싫어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10년, 20년 뒤에 저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있습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적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다양한 이유에서요 그리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다양한 직분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러모로 다양한 가지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있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